우리가 주일 오전에 십계명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요? 왜 주셨죠? 지키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지킬 것, 하지 못할 것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도 아니고,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관심 없어 해요. 며칠 전에 제가 교자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교수는 여태까지 십계명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또 어떤 교리 강해 이런 거 거의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죠.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국민이면은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 상식이죠. 학교에 가면은 학교 법을 지켜야 되고, 어느 단체에 가입이 되면 그 단체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한 의미, 또 이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천국 간다, 죄산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기에만 머무는 이런 수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엉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핵심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출발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물론 그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3년이나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 십계명을 강해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리분답을 통해서도 이제 십계명을 다룹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이게 그동안 우리는 4계명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다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위라는 차원에서 지키려고 하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행위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온전케 되거나 이것을 지킴으로 걸어가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표준으로 제시해 주신 이 십계명 우리는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신 분들이면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냐 없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냐 없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교차로 같은 데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왜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돼요, 신호등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빨간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예요. 그죠? 멈추지 않고 내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 난다는 보장은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안 지키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호등을 안 지키면 사고 나고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 안전합니다. 나도 안전하고 상대도 안전하고 모두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립니다. 십계명이 그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당연히.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 그대로 행위, 어떤 인간의 공로 이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율법의 본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에 속박된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이 7계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순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왜 계명을 주셨느냐? 사람이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 의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잘한다면 이 계명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간음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간음은 나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것마저도 나쁜 것으로 인정 안 합니다. 간통죄 폐지됐죠?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서로 성인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결정권을 따라서 자기 의사를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느냐 피해를 끼쳤느냐 그럼 피해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이 세상이 그렇게 부패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이것이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실 때에 그 사람을 내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내신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7계명에 함축하고 있는 것은 결혼의 순결함을 보존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의 성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적인 범죄를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반 쪽에 소요리 문답 제7계명 1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이게 7계명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간음이란 말의 문자적인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간음.
부부 이외에, 즉 합법적으로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이외에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접촉,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어떤 외적인 행위, 결과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서 72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7계명의 정신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가정제도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제도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즉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나 동성결혼 같은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서약으로 맺은 약속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누구 앞에서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서약을 하고 약조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승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나 음성을 들려줘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할 때 이 짝지어 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그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나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것을 결정하도록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원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이다, 유익할 것이다 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문제도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은 이제 사랑으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왕자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배신감 느끼죠. 이거 잘못 먹었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토해낼 수도 없고. 결혼 전엔 그렇게 사람이 곱고 예뻐 보이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흠결이 보이고 단점들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 물을 수도 없고.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사랑도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거 감정적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 기본 전제이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항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약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인생의 방향과 그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를 자기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과연 그러한 삶에 부합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일고 갈 수 있는 협력자인가.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결혼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것을 고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 전부 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건 여러분 말이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밑에서 잡아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밑에서 잡아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요,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어려워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본인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배우자를 또는 상대방을 믿게 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있죠. 불신자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결혼 문제에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들하고 같은 식구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안식교인들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무슬림들 절대로 자기들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은 결혼 안 합니다. 왜?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자신들만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 무슬림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개종시켜서 그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시골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뒤가 암울해요. 왜 그런지 하면, 이 무슬림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들이 도시를 먼저 공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에 노총각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외국 남자들 결혼 많이 해요. 낳는 아이들이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시골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무슬림들이 모이는 뭐 사원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바뀔 거래요. 무슬림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 재계,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회를 일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걔들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나요. 산하지 안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방에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이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그들의 결혼보다도 더 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그 명령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혼, 부부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거짓을 행해요? 그러니까 내 버리든지 이혼하든지 간통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시면 자녀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대답들을 안 합니까? 자녀들 많이 낳기 바랍니다. 저도 넷을 낳는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제도가 뭐냐? 바로 결혼 제도인데 이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일부일처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일부일처예요. 근데 일부일처가 아니라 일부다처 또는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경건한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겠어요? 힘든 얘기예요. 지금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에 지금 굉장히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이혼도 2번, 3번 뭐 그냥 예사로 하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누가 엄마 아빠인지 헷갈려요. 누가 큰 아빠인지 누가 작은 아빠인지 누가 삼촌인지 외삼촌인지 이 가족 관계부터 다 헝클어져 버려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이들을 양육하니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외 관계나 일부 다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를 벗어난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른 인간상이 아니기 때문에 7계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고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을 그러면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는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면서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부부 관계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남녀의 성욕과 성적 매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적 매력과 성욕은 누구끼리만 나누게 돼 있냐면 부부끼리만 나누게 돼 있어요. 부부끼리, 부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왜 사람들은 왜 죄악시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좀 꺼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의식이 있고 그것을 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어디서 취한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성욕을 주시고 또 그런 어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 몸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성이라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을 즐기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성욕이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맺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만 그것을 나누고 즐겨야 되는데 이것을 그 관계 밖에서 즐긴다면 다른 대상과 즐긴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칼이 나쁜 것입니까?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해요. 주부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은 뭐가 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성을 사람들이 왜곡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다른 여자, 즉 다른 사람의 아내하고 같이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 얘기하는, 간통이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더럽히는 거예요? 상대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은 이게 오해를 합니다. 아, 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여자 몸을 더럽혔다고 말하냐.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더러워진대요. 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이나 간음이라는 것, 성적인 범죄는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까지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창녀촌이라고 그러죠. 사창가라고 하나요?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성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틀을 벗어나서 그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이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을 벗어나거나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 모든 행위들, 음행, 음란, 세욕, 즉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거나 그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방탕, 이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과 성욕을 방종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뭡니까? 애인이라고 그래요?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을 두는 거예요, 따로. 이건 신불신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만큼 비율이 높겠죠. 애인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른다고 부부관계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즐기고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두고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챙겨주지 않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두고 무책임한 거죠.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두니까 자기를 갖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너 바람 폈어? 그럼 나도 바람 펴. 맞바람 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바람 폈어? 당신 바람 폈어? 회개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된 걸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죠. 그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간음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간통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 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간통 안 합니다. 실수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요. 천국 갈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해되셔요? 다윗도 간통했어요. 근데 그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과 자기가 실수로 저질렀다는 건 좋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같이 묻혀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면 바보 취급받으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죠. 전부 다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7계명은 더더군다나 더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추한 범죄로 이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비극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오늘날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 특히 OECD니 무슨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에서는 이 간통죄를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왜요?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명하에서 간통죄 폐지해요, 간통죄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성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미명하에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성교육 시킬 필요 없다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교육 받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성교육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라가면서 어른들로부터 지켜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자라요. 안 가르쳐줘도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아이들한테 그걸 갖다 가르쳐야 됩니까?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를 허용하니까 2가지, 3가지, 10가지까지 완전히 뭐 본물 쏟아듯이 다 아이들한테 다 오픈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이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 강조했던 이 정신의학자, 미국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교육자를 만들었냐면 성범죄로 감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만든 자료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걸 갖다 검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전부 다 미국 미국 그 교육계가 그렇게 따라갔고, 미국이 따라가니까 다른 나라를 다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 이제 그 말로만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실제 모형을 가지고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실제 남자하고 여자가 성관계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정신 나갔죠. 사람이요, 죄성이 있어서,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 하라고 해주면요 10가지, 100가지를 해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이젠 더 나아가서 버젓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죠. 무슨 축제라고 그래요? 벌써 그때 홍대 앞에서 무슨 게이 축제인가 무슨 동성애자 뭐 축제인가 했었죠?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버젓이 저 서울 광장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뭐 어떻게 취소된 저층인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다, 나쁜 것이라 얘기하면 저는 감옥 가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하면 저 감옥 가야 됩니다. 차별했다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아주 심각해져요, 나라가. 얼마 전에 네팔에 대지진이 났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네팔의 그 당시에 지진 바로 직전에 네팔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성애 합법화, 동성 결혼에 관한 어떤 이슈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때 대지진이 그렇게 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짐승하고 수간하는 거,
이런 온갖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죄악이 넘쳐던 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고모라하고. 그때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전부 다 심판해 버리셨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소돔이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계 곳곳에 요새 재앙들이 있죠. 지진 나죠. 우리나라 지금 가뭄이 있죠. 얼마 전에 사스, 에볼라에 이어서 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예사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끔 하시는 그 경고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강단에서 해야 될 얘기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네? 또 뭐가 또 생겼네? 이거 무서워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어떤 성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구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런 경고는 사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메르스, 가뭄 이거 갖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걸 보내실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성욕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적 관계나 동성애, 기타 이 성적인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죄악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말씀에서 이 간음의 바른 정의와 모세 이혼 증서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아내를 맞이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뭘까요? 간음일까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형에 해당한 죄예요, 간음이. 그러면은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는데 돌로 치란 말이었고 내보내라고 했다면 이것은 간음이 아니고 여자로서 어떤 부끄러운 일 또는 남자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수치스러운 어떤 면이 발견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자별로 이렇게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해요. 이건 간음은 아니고 어떤 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그렇다면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 그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의 여자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고 경제력도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될, 그래야 생존해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치가 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의 입장과 그 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씨 너그러운 남자가 그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남자는 그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이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법의 취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혼은 어떤 경우에만 해당이 되느냐? 부부 중에 어느 한 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그 간음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상대가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을 강요한 사람에게 무슨 죄가 적용이 되냐? 간음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해서 이혼을 당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역시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좋다고 그냥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전후 상황들을 다 살피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혼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면 간음을 했을 경우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래서 결혼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요.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죠. 예, 그것은 정당합니다. 성경이 허락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대로 어떤 배우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신 혼자 해. 난 절대 못해.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있는데 그 배우자가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땐 나가도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불신 남편이나 아내하고 같이 살 수는 있어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혼이 허용이 되느냐 하면 배우자가 나가라고 할 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나가라고 할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시겠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재혼을 하는 것도 그런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음행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도 물론 당연히 간음죄에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 또 여자들 입장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 내가 누구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몸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예수님 지역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그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바라본다면 그건 이미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자, 저를 보셔요.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지나가는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랍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본성이나 본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칠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대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든지 어른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7계명을 범하는 범하는 죄예요.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 나쁜 것들을 보는 거 있죠? 우리 눈으로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거나 우리 입으로 음담패설 하는 거. 요새 이 사회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모여서 술 마시고 얘기하면 반드시 음담패설이 들어갑니다.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들, 조롱한 말들은 아주 예사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술자리 가면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조를, 순결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절 5절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놓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음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된 것, 어떤 순간적인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걸 탐닉하고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왜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그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로 맺으신 그 관계 속에서 성생활이든지 부부관계를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시되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부부관계를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귀한 가정과 우리의 생활이 주 앞에서 순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또 우리 부부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생활하도록 해주신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또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 가정들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릇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런 탕류와 같은 홍수 속에 있는 저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우리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